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아들을 얻은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구원의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선포의 내용인 것이죠. 또한 침례 요한의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67절 말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사가랴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언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전에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주께 돌이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했던, 주님을 의심했던 그러한 제자였지만, 그러나 주님께 돌이키면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그 노예의 신분에 있었던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함으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시기 전에 그러한 일인데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처럼 이렇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통째로 이렇게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예언을 말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구원자를 보내신다, 세우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놀라운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참된 왕이신 줄 믿습니다.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관통하는 큰 맥락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이고 또한 계시록의 말씀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러한 구원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해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은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그러한 구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참된 원수는 단순히 외부적인 그러한 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열매인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사가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때때로 약속을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소식,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성취는 바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목적지가 바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성결한 그러한 삶과 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위대한 것은 그의 관심이 많은 사람의 어떤 주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담당하며 또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나 질병보다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진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러한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과 또 신약의 처음을 400년 암흑기라고 표현하죠. 이 암흑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그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어두웠던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밝히는 참된 빛이신 줄 믿습니다.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의 반대쪽에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안정감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봐도 마찬가지죠. 세상 이 나라가 평강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잘 다스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또 급변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혼란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평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은 영원한 그러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침례 요한은 점점 자라가며 또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집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빈들은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또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여러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고 예수님은 또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한 그 길을 예비하며 또 그 길을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놀라운 사명을 침례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이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오랜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침례 요한이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또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사명이 어떤 중요한 또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닐지라도,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닐지라도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다만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